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가 언제 어떻게 끌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 바벨론을 떠나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때가 BC 458년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이 시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종교 개혁의 바람을 불게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장을 통해서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론의 제16대 자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라,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가 어떻게 바사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니, 즉 바사 왕,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에스라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본정에서 확실한 뜻은 없지만 11절과 26절에 기록된 이 왕의 조서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로의 귀향을 허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귀환을 허용하면서 이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이 11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는 자는 에스라와 함께 가라. 또 왕이 7 보사와 함께 에스라를 파송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모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벨론 모든 도시에서 얻은 은금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조서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또한 5번째는 남은 은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준 기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전에 쓸 것이 있으면 왕의 내탕고에서, 즉 창고에서 이제 취하여 쓰도록 이렇게 그 조서에는 쓰여 있습니다. 이 조서 내용을 보면 온통 하나님을 위한 조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위시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준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위임받아 에스라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꿈에도 소원인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 권한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제 위임받아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국무장관직에 해당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바사의 관리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사의 국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파견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몇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9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중심으로 제사장들, 제사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 또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으로서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에서 비천한 일을 담당했던 느디님 사람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9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몇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직도 바벨론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에스라,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는 바벨론에서 생활했을 때 조국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낯선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은 아론의 16대 자손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고국에 돌아가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계획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향이 결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했던 것이지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여기서 연구하다는 조사하다, 찾다, 관심을 가지다, 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에스라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연구한 말씀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겠지요. 말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에스라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연습하다, 길들이다, 익숙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습시키고 길들이고 익숙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에스라는 이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은 이방인과의 혼응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허다한 백성들도 참 많았습니다. 또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범죄를 자행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연구해서 또 진행하고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는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며 실천하면서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기로 훈련시키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 또한 담임 목사님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한 말씀 묵상, 정교인이 이제는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립고 아쉬울 때가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박태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후 많은 성도들이 예전 시기를 그리워했습니다. 봉사와 기도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운 그러한 시절이, 그리운 시간이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또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눈으로만 보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 순간이 올 때를 생각해서 지금의 말씀 묵상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이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 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감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이 시기를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에스라처럼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말씀 묵상이 지금은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우리 성락선결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합니다.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결심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연구한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또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 묵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처럼 결심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락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말씀 묵상으로 행복해지는 성락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에 대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이 동네를 든든히 세우며 개인에겐 성숙한 신앙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육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종식되게 하시고 자연재해, 산업재해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도 가뭄과 장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부서에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해외 단교 선교를 통한 복음사에게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